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지난주 한 말씀처럼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귀한 명령 우리가 부여잡고 낙심하지만 않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쓰임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러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 말씀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셨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를 우리가 다 함께 보면 예수님의 교훈이 이런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입장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누가만큼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12제자를 선택하셔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이 교훈 역시 아주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어서 누가가 어떤 성경을 기록합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까지 내가 기록했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이 사건들을 내가 기록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며 기도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기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사도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 또 제자들의 그 기도의 모습과 그 현장을 목격한 우리들이 이제는 배워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단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사단의 결박 아래 잡으러 사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시목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를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으로 정한 대로 따라해봅시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이 비유를 드시고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가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손목에 매야 됩니다. 우리 기호를 삼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 남고 우리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시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지금까지 써오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저 영원한 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로 1절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요,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자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아멘. 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그런 의미가 이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 그 기도의 역사, 이것을 연구하셨던 저희 우리 총신대학교 유상섭 교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유상섭 교수님, 저는 학자가 연구해 놓은 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 유상섭 교수님은 헬라어 강사시거든요. 이 원문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냐면 대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대이라고 하는 이 동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와주는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이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우리 교수님이 연구를 했대. 다 살피니까 18번 사용됐대요. 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가 18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져서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기사예요. 내용이에요. 이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면 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하겠다, 이것이 대이라는 그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의무적으로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 주홍같이 붉은 죄도 회개하는 자에게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무며 사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늘 난 나의 사명을 이루겠다,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것은 바로 나의 사명이며 나의 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중에 사명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7번씩이나 바로 이 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특권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그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며 사명이며 책임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의무며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교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자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의무와 사명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참으로 그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므로 이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의무라는 기도는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 이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우리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이라고 할 때 목사님, 예수님 제자들과 드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항상은 아니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그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래서 결국 항상은 밤낮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가르치셨던 우리 예수님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새벽 미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의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전도하러 가야겠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왔다. 기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더욱이 밤에 많이 기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시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도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도 이렇게 밤낮 기도했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서 하루 3번 기도 시간. 그래서 정오에 기도하러 베드로도 기도하러 가고 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항상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라고 가르치던 바울 사도 역시 그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서신들을 쓸 때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이 단어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도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도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본인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또 19, 18절에는 감사함으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결국 우리들도 밤낮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바빴습니까?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천막을 기우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정말 항상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서 갑니다. 바쁘다고 또 즐겁다고 우리에게서 기도 시간을 뺏어갑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밤낮으로 나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거 역시 아까 말씀대로 의무요. 기도는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처럼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의 시간 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생활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 틀리거든요. 개인의 삶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항상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항상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의무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따라봅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낙심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도 아까 마지막 우리가 1절 첫 번째 다뤘던 대로 그 데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낙심하지 않다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낙심하지 않다가 조금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절대적인 의무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욕이 상실된다든가 환경이 가로막힌다든가 그러면 낙심하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의 결과는 포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도 이 과부에게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듣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오늘 또 가는 것이 헛수고 아닐까? 그러면서 낙심될 수 있어요. 낙심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낙심했다면 이 과부는 뭐 했을까요? 재판장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펼쳐지지만 전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결론적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 결국 우리가 이 의무와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무엇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의무를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재판관하고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처럼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재판관과 이 과부는 그냥 법정적인 관계뿐입니다. 법제로만 시행하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런데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법적인 관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더더욱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더욱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삼고 오늘도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원한 속히 풀어주십니다. 근데 참 그래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볼 때 지연되는 것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예요. 그래서 속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지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뿐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더욱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단지 지연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참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의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무와 사명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업도 운영하고 가정도 돌보고 이웃도 섬길 때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 의무와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항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제자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떼쓰는 기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어린 아기가, 홀리는 아기가 나 아빠 이거 줘, 나 과자 사줘라고 할 때 그래도 주잖아요. 부모니까. 하지만 주면서 어떡합니까? 아빠가 사가는 그 손에 들린 과자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이 아이가 크면 아빠의 아빠와 그 사랑의 관계 막 알겠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지라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떼쓰는 기도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 시간 갖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정말 기도하실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귀한 사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